기도하심으로 우리 찬양 예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로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줌이 아니고 대면 예배를 하나님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보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가 나를 푸른 초장가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신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가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초장가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가 나를 푸른 초장가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는 푸른 초장가 나를 푸른 초장가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오늘 줌이 아니고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다음 곡 우리 찬양하시겠다. 세상의 유역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응의 뷰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다시 한번 찬양해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우리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자로서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믿음이 다 돌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아직 교회에 나오는 중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발걸음을 빨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저희도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설교해 주실 오윤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등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다는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얼굴 봐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얼굴만 봐가고 처음 우리 신입생 중에 처음 보는 우리 신입생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사울과 다윗에 이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요즘 텔레비에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라는 TV 드라마도 하는데 여러분은 요즘 TV 많이 안 보시죠? 텔레비는 요즘 텔레비전은 좀 어른들 나이 든 사람들이나 보는 그런 쪽으로 돼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용의 눈물이라든지 이런 거 유튜브로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태종 이방원도 아마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방원이 대단한 인물이었죠. 2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숱한 난관을 뚫고 조선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거든요.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일어났던 극렬한 궁중 암투와 반역의 과정을 사무엘하 말미와 열왕기상 초반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충고를 따라 되자마자 반역의 뿌리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성경은 이거 좀 크게 요거 화면만 우리 크게 띄워 주실래요? 이제 요 작은 화면들을 안 띄워도 되니까 요것만 우리 원래 PPT 띄우던 것만 잘 안 보이시죠? PPT 띄우는 것만 크게 네네 해주셔요.
보시면 이렇게 그 결과를 성경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한 후에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솔로몬이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되나요? 아니면 잘 될 때 기도가 되나요? 목사인 저도 사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되지, 되게 잘 되고 막 아무 어려움 없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아무 근심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정말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럴 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언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조심한다? 근데 어때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그때 친구한테 말을 막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기분 좋을 때에 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사울도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몸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주겠다, 마치 우리 도끼 던져서 산신령이 우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자 솔로몬이 대답하는 게 이거죠.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대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죠? 선악과가 어떤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는 과일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거의 비슷한 걸 구했죠. 단어는 조금 다르긴 한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분별하다, 알다, 다르긴 하지만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 솔로몬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걸 구했는데 하나는 벌을 받고 하나는 칭찬받았는지. 여러분, 세상에는요, 겉은 비슷한데 속은 다른 게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죠. 너 오늘 예뻐 보인다, 너 오늘 멋져 보인다라는 걸 글자로 볼 때는 똑같지만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를 때가 있죠. 너 오늘 예뻐 보인다, 너 멋지네. 이건 어때요? 기분이 나보고 진짜 멋지단 말인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건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게 같지 않았다는 거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백성,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제가 당신의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걸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어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마음. 그게 달랐다는 거야.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듣는 마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야? 먹으면 뭐야? 이게 쭉 들어가가지고 내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지혜를 원했던 거예요. 내 거!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듣는다는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지혜를 갖고 그때마다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기준이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 좋을 선, 나쁠 악이죠. 누가 좋고 나쁨을 구별해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솔로몬은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보면 그런 게 있죠.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 좋아. 그건 내 개인적인 사정에서는 괜찮아. 근데 왕이라든지 저런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선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직까지 투표권이 없지만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도 투표권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뽑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돼요. 그지?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뽑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뽑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높이 올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라의 이익, 국익이 가장 중심에 되어서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더라도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중요하잖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택된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혜의 기준점을 거기에 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냥 내 기준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결혼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죠? 어른이 되는 것도.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건 내 기준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그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운명과 솔로몬의 운명을 가른 이유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생각해 본 듣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듣는다는 건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은 듣는 거랑 읽는 거랑 뭐가 더 편해요? 저는 읽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일단 읽기는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가끔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 자막 켜놓고 몇 배속 촥촥촥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 배속, 속도 원래로 놓고 그냥 보는 원본 보다 속도를 2배속 해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10초 해가지고 축축축축 자막이 뜨면 바로 보이잖아.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10분짜리 영상을 한 2, 3분 내에 읽을 수 있으니까 더 편하다는 거죠. 읽기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놓쳤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듣기는 읽기와 다른 양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에 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말씀 빨리 가고 싶다 2배속 누를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영상에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말할 때에도 2배속을 누르고 싶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듣는 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을 일부러 좀 빨리 하기도 하지만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제 속도에 따라와야만 한다는 거죠. 철저히 말하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도도 그렇고 넘기거나 뛰어갈 수도 없는 거죠.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의 억양, 말 습관을 다 양해해 가면서 그냥 상대에게 맞춰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없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듣는다는 건 어쩌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듣는다는 건 상대의 귀 기울이고 그와 호흡을 맞추다 보면 무언가 동화되는 게 일어나죠. 요즘 드라마들이 10부작, 16부작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 유튜브 영상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 볼 때보다 1시간짜리 영상을 16회나 보는 게 되게 힘들어.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드라마 볼 때 좀 고구마 같이 답답한 전개를 참아가면서 주인공에게 귀 기울이다 보면 나중에 10화, 11화, 11화쯤 돼가지고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감동이 올 때가 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런 감동은 10초씩 띄어 읽기 혹은 건너보기 그런 걸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쩌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보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예배의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은 사실 들음에 치중되어 있어요. 찬양을 듣죠. 성경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는 걸 계속하고 있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예배의 페이스에 여러분 자신들을 맞추고 듣는 거죠. 가끔 설교의 내용,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괜찮았는데? 오늘 좀 별로였는데? 그래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당 분위기가 참 좋아. 그죠? 혹은 찬양의 은혜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예배의 핵심은 들으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의 페이스에 여러분의 페이스를 맞추고 내 판단의 기준과 관점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보는 거죠. 예배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최소 한 주에 한 번 이 들음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죠. 차가, 여러분 아직 차를 안 타잖아요. 근데 차를 타다 보면요, 차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오래 타다 보면. 특히 울퉁불퉁한 도로를 다니면 더 그렇죠. 부품들 사이의 거리가 살짝 벌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때 자동차의 나사를 조여 흔들리지 않게 만들듯 우리가 경청의 태도를 갖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는 것만으로 우리 영혼의 삐걱거림이 치유되고 조율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저를 맞추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 경청의 자세는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1, 2, 3 법칙이 있대요. 되게 쉽더라고요. 방송인 이수경 씨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운전하다 들어가지고 이수정? 저때 뭐가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구글링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수경인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요. 잘 들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한 번 말하면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래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법칙의 핵심이 뭘까? 그건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을 온전히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그게 그 1, 2, 3 법칙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만 좀 말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막 그 얘기하면 말을 끊고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또 서로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고 말씀에 맞장구 치는 일은 하나님을 어떤 진이 내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 그런 걸로 여기지 않고 정말 온전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모시는 첫걸음일 거라 생각해요. 오늘 경청이라는 말을 한번 얘기했어요. 경청이라는 말이 저거예요. 앞에 없나요? 경청. 한문으로 경청이에요. 경청. 몸을 기울인다는 거고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다는 건데 청자라는 말이 귀이자. 여러분 한문 배우나요? 요즘에도? 귀자와 눈목자, 그 눈목자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발을 직자, 그리고 밑에 마음은 심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덕자를 이루는데요. 듣는다라는 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곱게 봐서 마음으로 느끼는 일이 경청이라는 거죠. 그 일들이 모여서 덕을 이루는 것. 그게 옛 사람들이 생각한 듣는 일의 그런 뜻이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는 덕스러운 일이 될 거라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들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에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 복된 성인교회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복의 통로로 쓰이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방학 기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 잘 준비하며 하나님 뜻 안에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원들이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며 그 복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찬양에 맞추어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원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줌으로 이렇게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원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 다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 잘된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마음의 선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하겠는데요. 예배 후 반별 모임 가지고요. 줌과 병행해서 반별 모임 가지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줌으로 반별 모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2022년 임원 인사 1월과 2월 생일 축하 행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다시 그 줌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샬롬, 샬롬.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같이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해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전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하여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등부로 이렇게 진학을 해서 우리 고등부에서 함께한 우리 새로운 우리 신입생들 잠깐 우리 신입생들 한번 나와 보실래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줌으로도 지금 현장에 참석 못했지만은 줌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지금
우리 신입생들 명단을 한번 보면은 고아라 엄소정, 임현지, 황주연, 김건민, 설도원, 민정현, 이건우, 장성호 이렇게 9명의 친구들이 새로 우리 고등부에 올라왔는데 나오기 힘들면은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손만 한번 들어 볼까요? 우리 신입생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고아라가 하라 왔어요? 네, 하라 우리 고아라. 네, 그다음에 주연이 예전에 우리 유년부 때 보고 지금 좀 이게 큰 모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몰라보겠어요. 예, 우리 고아라, 우리 황주연 현장 예배 오래간만에 정말 참석해서 너무 반갑고요. 예.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제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요. 좀 더 이따가 나와야 되겠다 하면은 줌으로 같이 예배 같이 드렸으면 해요. 아무튼 모여야 현장에 같이 모여야 얼굴도 보고 해야 더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현장 예배에 참석을 힘쓰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 신입생 우리 환영하고 또 고등부로 진학한 걸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리 1월달, 2월달 생일 맞이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친구들은 없고 선생님 두 분만 계신 것 같아요. 네, 누가 있어요? 예린 선생님, 예린 선생님, 서기 선생님. 최예림, 최예림 우리 오늘 못 나왔죠. 오늘 생일 맞이하신 분이 우리 이규 선생님하고 엄청 선생님이시죠. 네. 두 분 나오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만 두 분이 생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우리 생일 축하 두 분 선생님을 위해서 생일 축하 한번 할게요. 축하합니다.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또 우리 진행사항 있나요? 우리 각반 모임 가져야 되죠. 네, 각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